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채우시는 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갈릴리 가나에서 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이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무르익을 즈음에 잔치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말씀합니다. 잔치 중인데 포도주가 더 이상 없다라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말이죠. 보통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결혼식을 저녁에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날을 준비하곤 합니다. 어떤 가정은 한 1년 정도 차근차근 준비하는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포도가 익을 때면 큰 독을 아마도 여러 개 준비하여 잔치에 쓸 만큼 충분히 포도주도 비축하고 고기에 쓸 양과 염소들도 미리 생각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보통 잔치의 준비입니다. 그런데 이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너무나 많은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참 성대한 결혼 예식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인들이 있는 집이고요, 정결 예식에 따라 사용하는 항아리가 6개나 필요한 집이라면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가정에서 행하는 결혼 예식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항아리마다 약 20갤론에서 30갤론짜리 물을 채울 수 있는 용량이기에 아마도 이 정도면 대가족이 살고 있으면서 또 손님도 많이 왕래하는 그러한 가족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준비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 당시 결혼식은 결혼식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집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한 번의 예식으로 그 집안이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서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잔치의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잔치가 끝날 때쯤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사정 얘기도 하고 너무 늦었으니 이만 파자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연회장이 포도주의 맛을 보고 신경을 쓰는 것을 보면 정황상 분위기가 막 절정에 이르는 피크 타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도주가 없는 것이 알려지면 손님이나 호스트하는 집주인의 입장이나 모두 무지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가장 축복이 넘치는 밤이 되어야 할 결혼식 중입니다. 모두가 입맛을 다시다가 겸연쩍게 하나둘 흩어질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 밤에 어디서 포도주를 갑자기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림일 것입니다. 이때 이 상황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집 주인의 친척이나 적어도 이 결혼식을 주최하는 중요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 계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미 준비하고 있는 분이겠죠. 또한 그 집의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본문은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긴박한 상황을 직면한 이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일까요?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거고 막막할 것이에요.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나 어려움으로 인생의 막다른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보아도 길이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포도주 떨어진 사건이 마치 그런 경우와 비슷합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는 이 집에 대한 이웃과 친지들의 평가가 아주
부정적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초대해 놓고 얼마나 자신을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대우를 할까 아마 따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 상황을 자신의 사역과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포도주 떨어진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직 자신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본문 1절에 나온 사흘 되던 날에 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처음 시작이 사흘 되던 날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은 사흘 전에 있었던 일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성경 저자가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흘 전에 그의 제자 중 하나인 나다나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1장 막 후반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처음에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 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의 친구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갈릴리에 사는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거기에는 선지자가 나올 만한 그러한 장소가 아니야 라고 나다나엘은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에게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군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네 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이요, 나를 어떻게 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앉아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에 나다나엘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비요,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하니까 나를 믿느냐? 이제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이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네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은요, 이 야곱이 베델에서 겪었던 사건하고 아주 오버랩이 됩니다. 창세기서에 보면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에 가던 도중에 베델에서 돌베개 비고 잘 때 보았던 환상이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사다리가 그 베델에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 야곱을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요, 원래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약복강가에서 이 천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지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는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그리고 컨닝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요, 형을 속이고요, 장자권을 빼앗고 그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자기 친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을 자기가 받았어요. 그뿐입니까? 그 길로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삼촌 라반을 속여가지고서
그의 재산을 갖다가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그 야곱을 하나님이 만난 이후에 놀랍게 이스라엘로 변화됐어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봤던, 이 베델에서 봤던 그 환상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한다. 대신 하나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느냐? 이제는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장소 대신에 인자로 바뀌었습니다. 인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다니엘서 7장에 말하면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지금 서서라고 할 때 그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같은 이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란 말이 아니라 원래는 그거는 like a Son of Man, 인자 사람과 같은. 왜냐하면 다니엘이 표현할 때 그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요.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을 봤는데 그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의 아들 같아.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 나다나엘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늘로부터 계시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태껏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 인자 위에서 이루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요한복음 2장 첫 번째 시작하면서 사흘 되던 날에라는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성취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 다 이루고 죽으신 이후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흐르는 이 기본적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오늘 성경이 이것을 갖다가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사흘 되던 날에라는 말로 오늘 이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오늘 말씀에서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어떠한 의미인지, 왜 예수님 기왕에 첫 기적을 행하려면 사람을 죽었다가 살린다든지, 그죠? 갑자기 천사들이 확 내려와서 예수님을 호위하고 짜잔 사람들 앞에 보인다든지, 이런 게 첫 번째 이적이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변화된 그 놀라운 사건을 갖다가 암시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돼서 부활됐으니 너희도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졌던 냉랭하고 무의미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성취로 말미암아 이제는 포도주처럼 의미 있고 정말로 잔치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요,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예시하고 암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야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근원인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어쩌면 엄청난 선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뜻을 이해하면 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고 이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마리아는 막무가내 종들을 불러서 말씀합니다. 저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어 종들을 이웃에 보내어 포도주를 빌려오든지 아니면 포도원 밭 주인에게 찾아가서 임시 방편이라도 포도주를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종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 명령은 오직 마리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아직 그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리라 라는 기대는요, 오직 이미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나신 예수님을 체험한 마리아이기에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몸소 경험한 마리아이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만 기다리는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난리인데 하인들은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결례에 쓰는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아니, 왜 물을 채우라고 하지?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정결례식에 필요한 이 물을 채우라고 할까? 그게 지금 이 중대한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아마 그들은 의구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그들은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이제 그 물을 떠다가 결혼식을 주장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여기에서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마리아의 언명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보아하니 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종들도 명령을 받아서 그 물을 순종하여 그 물을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무지 겁이 났을 것입니다. 연회장이 그 물을 보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뭔가 가져오는데 갑자기 물을 갖고 와. 이 물을 마시면 뭘 할까? 물론 자기는 주인이 시켜서 했지만 연회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무지하게 화를 낼 거예요. 이놈의 종이 이게 정신이 나갔나 말이야. 이 중요한 잔치를 갖다 다 망가뜨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물은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청년부 성경 공부에서 퀴즈를 냈어요. 이 물이 포도주로 언제 변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아구까지 채울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을까? 아니면은 하인이 이걸 주섬주섬 이 물을 떠다가 가지고 갈 때 포도주가 됐을까? 아니면 점점 연회장의 얼굴이 선명히 다가오면서 이걸 주면 한 대 맞을 거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그래 순종하면서 내가 나아가야지 이러면서 갈 때 포도주가 변했을까? 아니면 연회장이 딱 받아가지고 앞에를 한 번씩 끝 쳐다보면서 자기가 한 모금 마시려고 할 때 그 순간에 포도주로 변했을까? 굉장히 궁금한 사건입니다. 근데 분명히 있는 것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이 분명히 연회장이 물이 변한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변한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직면한 문제는요, 반드시 변해야만 해결이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상황이 변하든지 사람이 변화를 받든지 여하튼 변화를 받아야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문제가 문제로 있으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문제일 뿐입니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변화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변화일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가족을 향해서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그 가족이 지금 어려운 일 당했는데 주님 붙들어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실 수 있냐고 마리아는 믿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가능하게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는 것은 사람의 영역 밖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에 새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신적 통치 기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본질적인 부분부터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만 가능합니다. 물같이 맛없는 인생이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체험하면 포도주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 10월 20일에 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창립 예배를 준비할 때 처음에는 그냥 해야 되니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준비할 것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서서히 제 마음에 걱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총 17명이 준비한 창립 예배였습니다. 광고는 여기저기 해놨죠. 손님들은 많이 초대하였는데 너무 우리 가지고 있는 인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생각지 않은 히든 코스트가 너무나 많았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막상 문제가 현실로 크게 다가오니까 그땐 정말이지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는 주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확신도 주셔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실 일들을 반드시 예비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벽들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교회 이쪽으로 이사하기 이전에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아픈지 등에 이 불이 나서 누워 있는 게 이게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 이불이 헤어졌어요. 빵꾸가 났어요. 뜨거워서 빵꾸가 났어요. 이게 산부인과 병인데 이게 이거는 치료는 고사하고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거기다가 저도 가졌던 자존심조차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오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 성도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저희하고 교회를 같이 시작했던 장로님 가정이 이제 더 이상 같이 못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뒤에서 들리는 얘기가 이 교회는 복음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요 완전히 철저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했는데 왜 복음이 없다 그러지?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 같다고 이 음식을 많이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개척교회 은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완전히 제가 자존심이 무너져 버렸어요. 전 지금도 연락을 합니다. 지금도 연락하고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몇 대마다 합니다. 그분들도 저희들을 이제 와서는 이해를 하시고 굉장히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제가 그분들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당시에 완전히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정말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네 힘으로 하니까 뭐 되니?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거 알면서도 그게 정신에 확 와닿고 가슴에 확 와닿는 게 그때였어요. 그 전까지는 옛날에 선교지에 있었던 일만 빽만 믿고 옛날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한테도 제가 선교사님들을 그냥 일반 로컬 사람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제자 훈련시킨 사람이 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자신이 있었겠어요. 그랬는데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아마도 마리아도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힘으로 뭐 되겠어? 정말 잔치에 많은 사람 초대했는데 그거 내 힘으로 될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 같이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창립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백이 저도 모르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니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내 안에 감사로 채워 주십시오. 내 안에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과 사역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른 게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위에도 기도할 때마다 이 선포가 자꾸 입에서 고백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힘을 주시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창립교회 당일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전부 일당백의 일들을 하면서 섬겨 주셨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던 젊은 목사님 가족도 함께 참여해 주셨고요. 또 우리 유스그룹의 친구들이 와가지고서 애들을 돌봐주고요.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밤새 음식을 충분히 정성껏 준비해서 참여한 모든 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제를 했습니다. 예배에도 많은 저희 교단 목사님들이 참여하여 축복해 주시고 조정희 집사님은 전 교인이 함께 일심으로 기도하여 암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을 간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는 뭔가 하나님 축복으로부터 사인이 와야 되는데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먹을 때 공교롭게 우리 교회에 있는 그 교회를 이끄는 두 분이 제 아내와 조정희 집사님이 동시에 아프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증상으로. 그런데 조정희 집사님은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저희 아내는 아내를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암은 아닌데 다행히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무거웠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매주 수요일마다 그냥 전교인이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원래 10월 20일이 우리 창립 예배인데 계획은 조정희 집사님의 마지막 그 방사능 치료가 언제였냐면 10월 20일이 넘는 그 다음 월요일이 마지막 이 방사능 치료였어요. 근데 그것도 중간에 갑자기 그 수치가 몸을 체크하는 그 수치가 낮아져서 백혈구 수치가 낮아서 중간에 치료도 받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나니까 우리 조 집사님이 굉장히 두려웠다 그랬을 때 너무나 슬프고 내가 이 치료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는 다른 게 할 수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만 있었어요. 그 수요일마다 정말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같이 손을 얹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서 하나님이 용기를 드리고 그랬는데 놀랍게 10월 20일 전에 그 전 목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암세포가 하나도 없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때 마치 엘리야의 작은 구름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3년 반 동안 이 가뭄 위에서 비가 하나도 오는 청천 맑은 푸른 하늘 가운데 기도하면서 저 멀리에서 구름 조그마한 거 하나가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하나님의 사인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작은데 사인이. 그래서 그때부터 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창립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교회 잔치가 끝났을 때는요, 참석하신 분들이 음식까지 싸가게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창립 예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음식이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재정 문제도요, 저희 가족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한 집사님을 통해서 어려웠던 재정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가 미래 선교 포럼도 그 다음 달에 바로 개최했어요. 이것도 저희가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믿고 또 하나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선포하면서 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준비하고 11월 달에 했어요. 이 미래 선교 포럼 통해서 남미, 중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요, 전부 다 우리한테 대표되는 선교사님들 다 연결했어요. 아마 그분들은요, 우리가 이 포럼 한다 그러니까 되게 엄청난 교회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전부 다 중요한 분들이 다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동영상 거기서부터 축하 메시지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 포럼을 참석하기 위해서 중미 파라가기에서부터 비행기를 4번을 바꿔 타고 여기 오셔서 참석하고 하루 지내고 그 다음날 다시 4번을 바꿔 타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시고 꼭 필요한 선교사님들을 연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같이 이렇게 이제 막 걸음마를 뛴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을 행하고 참여하는 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도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교에 다니시는 한 전도사님 가정은요, 이 포럼에 참석하고 나서 엄청 은혜를 받으셨어요. 나이가 많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방글라데시로 선교 사역을 하려고 지금 막 이제 곧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생각이 이 선교 포럼에 와서 변했다라는. 그래서 방글라데시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지금 나가려고 이제 다음 주면 출발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혹시 연기될 수도 있는데 지난주 초까지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채우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현실을 보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했다면, 믿음도 생명도 없는 그저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아멘. 생명은 생명을 잉태합니다. 아멘.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는 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인생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별거 아닌 인생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너를 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로 만들 것이라고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선포예요. 아멘. 하나님, 제가 일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는 물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 저에게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